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인 말씀, 기쁨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를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게 됐죠.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러자 온 성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을 영접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병든 환자들 다 와가지고 고침받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누구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던 성이죠. 사마리아 성은 버림받은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성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버림받았던 그 성읍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축복의 성이고 평화의 성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성에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슬픔과 통곡과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다 막혀버렸고 참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이 전혀 반대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믿는 가정을 급습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며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에 많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거리마다 공포감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루살렘은 죽음과 공포, 슬픔과 애통이 온 성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러나 거부하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복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거부한 북한은 어땠어요? 죽음이 있어요. 공포가 있고 두려움과 굶주림과 신음함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북한의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감격이고, 그리고 복음은 축복이에요. 복음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그러나 복음을 버린 곳에는 슬픔이 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그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배운 지식, 권력, 폭력, 이것이 전부 다 폭력이 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 마음은 마비가 되고 지식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잔인함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둠이 깜깜한 곳에 있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캄캄하니까 모르는, 방향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제가 가는 길이 옳다. 자기가. 어느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느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어느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그의 권력이, 그 다음에 폭력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마음에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눈 하나 꿈쩍도 안 해요. 거기는 애정도 뭐 깊은 사랑도 감정도 없어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배운 그것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인 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생각해요. 이런 악함, 잔인함,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이러한 아주 잔인한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그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 않어요? 예?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 잘못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잔인함, 마음이 굳어지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만도 못해서 마음은 굳어지고 눈은 멀고 지식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켜요. 그 악을 행하면서 다 합리화시켜요. 전부 다. 그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채 무리 속에 빨려 들어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한다고 그랬어요. 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는. 이게 잔인함이 거기에 달해서 도대체 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지식, 자기 권력, 자기 판단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고 내 지식이 맞고 내가 판단이 맞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잔멸한다고 그랬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둬요. 인정도 사정도 없어요. 그의 귀에는 저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아요.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저 그의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이 아닌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거부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4절에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러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은 전부 다 죽거나 흩어지거나 다 망하는 거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축복받은 땅이고 그 땅이 찬송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할 그 땅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슬퍼하고 그런 거 흩어지는 거예요. 다 뿔뿔이 자기 갈 길로 다 가게 돼. 그래서 그 땅은 사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보기에 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때 딱한 사람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집을 떠나고 사랑하는 마을과 친구들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뭐요? 복음을 뭐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흩어진다 할지라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것을 가든지 우리가 떠나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저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러지만 아니다 그거예요. 왜?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할 일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보고 가련한 사람들하고 불쌍한 사람들하고 말하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흩어진 사람, 아이고 불쌍하다, 가련하다,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자기네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고 가련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땅엔 뭐가 있어요? 흩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땅이 거민을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핍박이 와요. 슬픔과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나 흩어지는 사람은 흩어진 것 같아도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흩어지는 사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전하는 일터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일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가 일터예요. 그러면서 그 일터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고, 그 믿는 사람 복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할 것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을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가서 어디를 가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굶주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자체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흩어졌을지라도,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다 흩어졌을지라도 가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면 바로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일터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 흩어졌어요. 도망을 간 거예요. 사마리 성으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빌립은 가서 전하기만 한 거예요. 전했는데 그 전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정말 가련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들이 쫓겨난 자처럼 보입니까? 저들이 굶주린 사람처럼 보입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누가 세상이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곧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요. 가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따르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전화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을 맞이하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모든 것 갖다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온 성은 기뻐해요. 이들은 풍족해요. 그리고 그들이 일터가 있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일터가 없다고 하는 거 없어요. 다 일터도 있어요. 생겼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겨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로 복음이 들어온 자와 복음이 없는 자의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잠시라도 그들을 어때요?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사랑을 받는 자가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빌립이 가서 그가 무슨
돈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그 뭐만 가지고 왔다? 예수님만 가지고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와서 걷게 이제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빌립이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은 여지껏 이런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외치니까 이런 기적과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빌립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자기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건 너무나 놀라웠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그러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죠. 흩어지는 사람들이 머문 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흩어졌지만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둡던 성이 밝은 세상으로 변하고 잡혀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자유함으로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성에 뭐가 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 복음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자유할 것이고 죄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이 와요. 그리고 애통함이 와요.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복음으로 복받는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복음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거짓 세력이 이 땅에 침범한다고 하면 이 땅은 무슨 성으로 변해요? 슬픔과 죽음의 성으로 바꿔지고 통곡의 성으로 바꿔져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성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정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복받는 이 나라,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